하나님 말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서는 모두 4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이 어제 첫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데,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성전 건축을 하지 않은 채 자기 일에만 몰두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을 내리실 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여호와를 위임해서 그렇게 학개 선지자가 그 설교 대상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 두 번째 설교는 일곱째 달 22일에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말씀이 임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40일 만이었고, 이 첫 번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27일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달 15일이 초막절 절기였기 때문에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고 그렇게 순종한 지 40일 또 27일 만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죠.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의 상간에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해 나가면 되는데,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인데, 그 두 번째 말씀이 임한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 가운데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보기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그것의 규모나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건축 자재들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보였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없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그들이 이 낙심하고 성전 공사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빚어진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 4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열정이 생겨나지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날들이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셨을 때에 비교하면, 또는 교회 입장에서 비교할 수도 있죠. 이전에 우리가 어떤 비교할 만한 그런 영적인 상태와 비교해서 오늘날 그렇지 못한 현실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어떤 열심과 헌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성전 공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현상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앞에 나선 사람들이 낙심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잃게 되면 그 낙심이 누룩처럼 전체 공동체에 퍼져서 다 모두가 그렇게 낙심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금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낙심한 사람들로 인한 영적인 그런 태만과 그 태만을 다시금 회복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새롭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스스로 굳세게 하고 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굳세게 그 일을 감당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앞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그런 수고와 어떤 그 백성들의 그런 탄식과 어려움들을 백성들이 호소할 때, 그래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위로만 하는, 동정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전능하심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실제적인 도움과 힘이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5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그들이 낙심하지 말고 굳세게 해서 성전 건축을 계속해야 될 이유들을 말씀해 나가십니다. 5절에서 하시고 계신 것은, 내가 너희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에게 언약한 말, 그리고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나오는 건데, 그것도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금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은 내가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출애굽으로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가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10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내가 지금도 그 약속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시간이 흘러도 영원히 그 약속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6절에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런 의미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셨던 일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조금 있으면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 사건이 무엇인가 돌아보면 노아 홍수 사건과 출애굽 사건이 생각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 홍수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셨던 것처럼 잠시 후에 내가 다시 그런 것에 버금가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구속사 속에서 이 출애굽에 버금가는 그것을 능가하는 사건이 있다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한 초림과 재림을 통해 임하게 되는 또 완성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림을 기준으로 하자면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주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520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만한 그런 일을 하겠다. 그게 뭐냐?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500년 후의 일인데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년은 하루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 조금 있으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면서 그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는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서는 모든 나라를 그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때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러서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회개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른다 이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이방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도 보배를 들고 올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고 이 보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해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그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백성들은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들어갔던 그런 건축 자재들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있단 말이죠. 역대상 22장에 보면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금이 10만 달란트고 이 금이 100만 달란트, 은도 100만 달란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금이 3,400 거의 3,500톤 정도 되는 양이에요.
계산이 안 되죠. 3,500톤이면 수조 원이 해당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물 하나 짓는데 말이죠. 온통 막 그 벽 기둥이며 바닥이며 막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그렇게 도금이 되어져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런 영광을 보았던 그런 영광스러운 성전에 비하면 지금 놓여지는 이 건축되는 성전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을 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신 겁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또 주님은 그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들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은과 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금과 은이 부족하고 초라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두 렙돈을 바쳤던 과부처럼, 두 렙돈은 다른 사람이 드리는 어떤 그 풍성한 그런 연보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양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인해서 주님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양의 풍성함들 이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전 영광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이 얘기는 문자적으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 나중에는 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와서 막 훨씬 더 많은 금과 은과 이런 것을 가져와 가지고 솔로몬 성전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금과 은과 그런 귀한 재료들을 가지고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몸을 이 성전 삼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건축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결국은 자기의 몸을 거처 삼아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물에, 이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과 정말 하나님이신 분이 몸을 자신의 성전 삼아서 그곳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은 그 영광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제3성전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성전은 사라져야 될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될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태는 사라지고 본질이 나타나야 되는 거란 말이죠.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할 바가 아니에요. 성전의 영광은 금과 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아닌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너희의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은 그 몸에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성전입니다. 성전, 이 보편적인 성전을 구성하는 하나의 그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또 베드로서에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리빙스톤, 산돌과 같은 그런 사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전이기도 해요. 따라서 이 성전의 영광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아닌가에 의해서 결정된단 말이죠. 그 교회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것에 의해서 그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영광이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가? 이것이 드러나는가? 이것에 의해서 영광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도저히 하나님을 추구하면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임재해 계셔요. 근데 문제는 그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과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믿는 신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로 나타내지고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우리 개인의 또 교회의 영광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실제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 주시기를. 교회의 현실 속에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 주시기를. 그런 것들을 볼 때 외관상의 어떤 모습을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성전의 영광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이 있음을 인해서 충분히 풍성하게 그런 삶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지속하다가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지금 지어지는 성전을 볼 때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작은 날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져서 그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일이 진척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결국 이 성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며 또 성전 우리 개인의 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영광은 그 외관상에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그 화려한 이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그러한즉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헛된 기준들에 의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는 우쭐대는 그런 어리석음을 곰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그것에 의해서 우리 성전된 우리 개인의 삶이, 교회의 영광이 결정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런 현실이 나타나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참으로 기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